기억하면서 찬양 2찬양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앉아도 되겠습니다. 앉으세요. 축복의 씨앗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은통이들입니다. 그 축복의 씨앗을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그 축복의 씨앗을 심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나 뒤에 앉으니까 나 고학년. 자, 일어나 주세요. 우리 형님들 다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스 순종할래요. 어서 떠나라 어서 떠나라 그 말씀 순종하고 출발했어요. 어서 들으라 어서 들으라 그 말씀 순종하고 이상 듣고 하나님 가장 위한 나의 구세주 그분이 말씀하면 언제라도 예스 순종할래요 예스라고 순종할래요. 어서 떠나라 어서 떠나라
순종하고 출발했어요. 어서 드리라 어서 드리라 그 말씀 순종하고 이삭 드렸죠. 하나님 가장 귀한 나의 구세주 그분이 말씀하면 언제라도 예스 순종할래요. 예스라고 순종할래요. 어서 떠나라 그 말씀 순종하고 출발했어요. 어서 드리라 어서 드리라 그 말씀 순종하고 이삭 드렸죠. 하나님 가장 귀한 나의 구세주 그분이 말씀하면 언제라도 예스 순종할래요. 예스라고 순종할래요. 순종할래요. 예스라고 순종할래요. 아멘. 주소서. 순종하려면 성령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메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하나님을 우리 이제 한 번 더 찬양을 할 텐데요.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그 축복의 씨앗을 드리는 씨앗으로서 다른 친구들에게 축복하고 그 향기를 내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너 교회 다녔니? 선생님은 그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아, 놀랬다. 너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선생님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의 평소의 모습이 어땠을까? 나의 평소의 모습이 선생님 보시기 어땠길래 너 교회 다니는 애였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은통이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께 믿는 사람이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은통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말도 행동도 친구들하고 있을 땐 막 욕도 해. 알죠? 하지 맙시다. 그리고 먼저 사랑합시다. 먼저 손을 내밀어 줍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잠깐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린 군사예요. 군사로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찬송가 19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차대원 선생님이 나오셔서 오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에 우리 운통이들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운통이들도 지켜보시고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며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으로 세상의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어려움을 가운데 있습니다. 집에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운통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세상에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데스에 있어요. 왕데스. 네. 역대하 뒤에 보면은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에스라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마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될 수 있어요예요.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젠가 해본 적 있나요? 젠가 많이 해봤죠? 젠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이렇게 막 나무 블럭 같은 게 안 나오네. 막 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빼가지고 올려서 탑을 만드는데 탑을 무너뜨린 사람이 지는 그런 게임이죠. 이 젠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한 조각에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만 조각이 하나하나 빠질 때마다 그 마지막 한 조각 완전히 그 마지막 한 조각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빠질 때마다 조금씩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 탑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젠가처럼 하나님의 못 뺀 거지.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나요? 물론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사들이었죠.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그렇지만 그렇게 만든 거는 누구였어요?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믿음의 균형이 잃어버리게 되자 심판이 임했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웠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다 불에 타고 폐허가 됐어요. 폐허.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무너진 성전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회복될 수 없으면은 여기 설교 안 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에 유다 백성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드기야 왕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근데 들었나요? 듣지 않았어요. 계속 하던 그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어기고 막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막 이렇게 악한 일을 계속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그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그 아래에 계속 저주들이 나열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쭉 어떤 저주냐면 뭐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막 굉장히 무서운 저주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냐면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사용했어.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야. 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 귀한 보물, 뭐 금그릇 이런 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에 성전도, 성벽도, 왕궁도 다 불살라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포로가 된다는 거는 더는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없고 억지로 그 사람들이 정해준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막 평탄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그러지 않아. 전사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가는 길도 막 혹독하게 하고 막 이랬다고. 이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어요. 너무 힘들어 막 이 생각만 해. 그래. 생각은 좀 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를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진작에 돌아와서 순종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을까? 뭐 이런 생각.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땅을 주시고 막 후손도 주시겠다고 옛날 조상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정말 끝난 걸까? 막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아무 생각 없었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셨을까요? 저 포기 안 하시죠. 지난주에도 다 얘기했어요. 이 유다의 포로 생활이 막 시작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유다 땅 원래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했던 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언약했던 것도 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오히려 70년이 지나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살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은 사실 아무도 막 예상하지 못한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에 포로로 끌려갔던 감옥에서 살던 그 유다의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여기 감옥에 살았는데 거기서 풀려나서 죄수의 옷을 벗고 바벨론 왕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마치 왕자와 같이 대우해 주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엔딩 크레딧 같은 거다. 보너스 영상과 같은 거다라고 말했어요. 전사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예고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았던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다시 모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약속이 그 포로의 힘든 삶을 사는 생활을 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어. 이제 우리가 70년만 있으면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어라는 이게 너무 큰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지 않았고 그 이방신이 막 넘쳐나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거대한 바벨론 이 제국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 보였기 때문에 너무 큰 나라, 힘이 너무 강하고 막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이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바벨론이 뭐 어떻게 돼야지 자기네들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라는 두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요. 멸망을 하였어요. 그 초대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었고요. 이 다리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키루스 2세라고도 부르는데 키루스. 알렉산더 대왕 아직 나올 때가 아니. 자, 키루스 2세라고 불리는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나라 이름도 페르시아라고 하게 되었어요.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가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이 되는 때였어요. 70년. 70년 후에 뭐 해준다 그랬죠? 그렇지. 70년 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동시켰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야.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을 원래 살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불타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까지 했어요. 굉장하죠. 이게 막 포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줘서 니네들이 그 불탄 성전 다시 세워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왕의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유대인들에게 내리는 고레스 왕의 조서 해가지고 딱 조서를 전국 이렇게 붙인 거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자기가 이제 짓는 걸 도와주겠다는 거야.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라고 조서를 내린 거야. 이거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고레스가 명령했던 그 조서의 내용이에요. 이 거리마다 이걸 붙은 걸 보고서 이 유다 백성들이 진짜 얼마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 왕, 그 대단한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 살던 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먼 길. 1000km 정도 되는 거리래요. 근데 그때는 없잖아요. 타고 다니는 게 많이 없잖아. 못 타고 다녀.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말도 없고 동물 타고 다니지. 그런 낙타 같은 거.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사실 목숨도 걸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조사예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면 아마도 무너진 성전 막 다 잿더미가 된 집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왜냐하면 이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수고 불태웠기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막 온전하게 남아있는 집도 없고 그거 다 정리하고 집을 지으려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텐트 같은 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과 물건과 동물들을 짐승들을 내줘야 했어요. 그게 왕의 명령이었어. 그리고 고레스 왕도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도와줬는데 예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뺏어온 거 있잖아요. 은그릇, 금그릇 이런 거 다 돌려주고
왕의 창고에 있는 다른 물건들도 다 돌려주었어요. 이렇게 돌려준 물건이 5,400개나 됐대요. 엄청 되게 많이 가져간 거야. 이 성전의 보물들과 이제 거기 가서 쓸 물건을 싣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났어요. 이 먼 길을 가면서도 우리도 뭐야 막 여행 가면 기쁘잖아. 먼 길을 가지만 그런 것처럼 먼 길을 가면서도 기쁘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걷고 또 걸어야 되는 긴 여행이고 잘 때도 길에서 텐트 치고 자야 되고 그렇지만 하루하루 고향이 가까워지는구나를 생각하면서 고되고 힘들지만 아마 행복하게 길을 떠났을 거예요. 마침내 긴 여행이 끝나고 고향에 도착을 했어요. 무너지고 불타서 폐허가 된 성전을 봤어. 근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쓰레기 치우고 성전 뜰이었던 곳에 저렇게 제단을 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각기 그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들에게 나눠줬던 땅, 그 땅을 찾았어. 거기에 정착해서 자기의 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의 기초돌을 이렇게 놓는 날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했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인자를 베푸신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쁘게 진짜 기쁘잖아요. 그 포로에서 70년 동안 갔다가 와가지고 막 그 힘들게 폐허가 된 곳에서 또 일구고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됐는데 너무 감격이 되잖아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기쁨이 잠시 동안이었어. 왜냐하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됐어. 왜 중단됐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서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고 결국엔 유다 백성들이 또 공사를 포기하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를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 전에 멋있는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은통이 친구들 왜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 하나님은 약속한 장소에서만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거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는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무너지고 심판받았던 이 유다 백성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유다 백성은 이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고 그것을 이루셨구나.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겠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야겠구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셨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진짜 바벨론이 언제 하루아침에 망해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제국의 왕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죄로 무너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여태까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준다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돼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잖아. 그 뜰에 있는
것 치우고 제단을 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아까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뭔 것 같아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기초는 잘 세워져 있는가?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심한 거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회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인 예배를 잘 세워가는 우리 은통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기초 또 예배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코로나에 걸려 아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더 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럼에도 크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통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그리고 줌으로 나온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준서랑 주원이는 지금 춤춘 거야? 나 보고 전사님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줌에 또 모여 있어요. 수빈이도 있고 예빈이도 있고 은서도 있고 태린이도 있고 이렇게 줌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되게 귀하게 또 여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다른 광고는 없고 오늘 축복 기도가 있어요. 우리 1학년들. 그래서 10시 40분까지 중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유아실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늘 휴가신데 오셔서 또 안수기도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서 받으면 됩니다.